박정천입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여름 집회 끝나고 폭염에 시달리는데 아들 평안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런 자리에 이제 설 때마다 사실은 늘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은혜가 깊은 형제들이 많은데 또 저를 일부러 또 세워주셔가지고 한편은 감사한데 한편은 심히 부담이 됩니다. 예. 청송 집회에서 우리가 이제 김 목사님부터 왜 예수인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참으로 은혜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 왜 예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절망적 상태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동일한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월에 저보고 이제 이 앞에 서라는 연락을 받고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래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뭐 제가 어떤 파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다루어 쓰시려고 저를 불렀는지 생생한 이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 인생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뭐 제가 몇 번 교회 앞에 뭐 서서 비슷한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있듯이 예수는 신화적 인물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인물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뭐 신화적 인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이니까 어찌 보면 또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화로 표현된 예수를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들었지만은 신화는 재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화로는 예수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역사인지 신화인지 하는 이런 문제 안에서는 예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신하고 역사지만은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사건은 신화와 역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게 우리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안에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전 성경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실제죠. 실제. 우리에게 온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운명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 경험도 사실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제 간증은 제 역사적 어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기를 제가 참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다루어 가시는 이 내용을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해도 제게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참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방황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식 교육을 받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두 분이 그 옛날 그 시절에 연애 결혼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서 이남 중 막내로 제가 태어났는데 위로는 이제 한 살 터울에 형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54년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머니가 참 심성이 참 고우세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선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학에는 거지가 많았죠. 누가 동냥을 오면은 쌀통에 살 다 퍼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좀 동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에서 측은지심 발동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또 이상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주위의 친구들하고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누가 잘했나 못했나 옛날부터 제가 따지는 거 참 싫어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양보 좀 하고 한 발 물러서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가 다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아주 샌님 같은 녀석들, 아주 껄렁껄렁한 놈들, 별별 친구들이 아주 다방면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친구 사귀는데 딱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해보고 인간성이 좋다 그러면은 저는 전혀 딴 거 안 따지고 친구로 사귀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주 폭넓게 깊게 이렇게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저하고 담을 쌓고 지낸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은 제가 이제 대련중학교를 제가 옛날에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도를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도 선수로 좀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련중학교는 핸드볼부가 참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핸드볼부에 인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상당히 핸드볼부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상당히 스파르타식 교육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깡이 좋습니다. 그리고 쪽수가 좀 많아요, 애들이. 핸드볼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속에는 이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또 저하고 좀 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좀 이렇게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빡빡 깎고 옛날에 구락부라고 구락부 출입을 했습니다. 요즘 당구장입니다. 저희 어릴 때 당구장은 학생들이 들어가면 정학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락부를 걔들하고 같이 이렇게 출입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면서 속을 정말 많이 썩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체육성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훈육을 많이 담당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아버지가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학교 선배세요. 옛날에 대림중학교 그 전신이 교남학교인데 그 옛날 그 시절에 아버지가 학생 주무기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단거리 육상 선수거든요. 거기다 권투를 또 배우시고 유도 3단에 태권도 5단에 이런 분인데 한번 화가 나면은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꼭 싸우는 것처럼 그냥 바로 아구통 막 들어옵니다. 주먹으로. 아구통 날아오고 아니면 발로 차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그냥 맞고 있질 않아요. 날아온 주먹을 막 발을 카바링하고 피하고 그러면 아버지 뭐라 하냐 이게 막아? 그러면서 업어치기 막 나와버립니다. 그러고는 인정사정 없어요. 막 밟아버려요. 그럼 저 넘어져 가지고도 끝까지 피하고 저항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보다 못해가 아이고 죽인대 하고 죽인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저를 육탄으로 저를 방해해가지고 제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부터 제가 좀 맷집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도 좀 고집을 많이 피웠는지 제가 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중3 때 형이 경북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먼저 봉산성결교회를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형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여학생한테 그 러브레터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형 가방을 보면 여학생 편지 참 많아. 그래서 한번 호기심 생겨가지고 희야 교회 나도 가면 되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가 나가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기 시내에 있는 봉산성결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남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학생 활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성가들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생활이니 믿음이 이런 거냐면 상관이 없고 함께 어울리는 자체를 원래 좋아하니까 그래 좋아가지고 무작정 막 다니다 보니까 한 7년을 다녔어요. 7년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입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나갔을 때 세례를 받아라 하더라고요. 그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례 문답할 때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 술, 담배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내가 깨끗한 술, 담배 끊고 깨끗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다 세례 받는데 제 혼자 세례 안 받고 꿋꿋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뭐 시간이 좀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략을 많이 하니까 좀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간 뒤로는 부모님들께서 별로 타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타치를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사가지고 피우러 주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술도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제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 뭐 제가 내 세상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내 활기를 치고 놀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엉망이야. 학점이 엉망. 전공 과목은 전부 D. 성적표 받으면 완전 쌍권총 투성입니다. 쌍권총 투성이. F가 수두룩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한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 2학년 말이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전도서 기자가 했는 말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는 짓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중학생은 중학생 그 범위 내에서 놀아야 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 대학생 하는 일을 벌써 먼저 맛을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미리 당겨가지고 그렇게 좀 속을 썩이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것을 좀 찾아 헤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즐거운 게 없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분들도 많겠죠. 아주 우리 원무 형제 같은 경우는 워낙 착실하게 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저 같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다 남들보다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는 듯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5, 6년도 여러분 바보들의 행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옛날에 아주 유명했죠. 최인호 씨 소설인데 그 영자와 병태라는 주인공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의 심정이 꼭 제 심정과 같았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술 먹어도 재미가 없고 담배 피워도 재미가 없고 놀아도 재미가 없고 오락을 잡기도 재미가 없고 아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참 재밌게 산다 이렇게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주위 친구들한테 팔방미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다 잘해요. 뭐 술, 담배 잘하고 놀고 잘하고 잡기 잘하고 운동 잘하고 뭐 다 잘해요. 공부 빼놓고 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사는 게 회의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야, 오늘보다 더 좋을 일이 있겠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게 없다면 굳이 살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황이 더 깊어져 가던 중에 대학 2학년 말 겨울이 됐는데요. 제가 다니는 봉산성결교회 대학부 회장을 하는 손순철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도 초창 형제들은 아마 이 형제를 알 겁니다. 이 형제가 원래 대구 CC맨이었거든요. 그런데 76년도 겨울 CCC 본부에서 개최하는 겨울 성서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이 갈 사람을 CCC에서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런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워낙 교회에서 영심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10명을 모은 거예요. 엄청 많이 모았죠. 그래 10명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버린 겁니다. 순철이가.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철이 안 간다니까 10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CC도 안 가본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버린 거죠. 순철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몰랐어요. 저한테는 아예 말도 안 했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그만큼 농땡이였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활동하면서 주로 맡았던 직분이 뭐냐니까 오락부장, 체육부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는 뭐 기대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아이고 좀 서울에 이런 게 있는데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실은 놀이터로 생각하고 다녔는데 제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바로 신의 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한 수가 여기서 이제 작동한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제 손을 탁 붙으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서울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야, 서울에 그 예쁜 아가씨들도 많다고 하던데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탁 스치고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번복을 했는데 76년도 1월 달에 서울에 있는 한국대학 선교회
이제 본부로 가가지고 한 주간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CC에 도착하면 저는 밖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던 대학생들을 확 흩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방별로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보통 순이라는 게 개념이 있거든요. 순은 순장, 그러니까 순장 중심으로 한 10명씩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한 방에서 단체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이제 강의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가니까 이제 책을 몇 권 나눠주는데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딱 한 책이 제목이 너무 생소한 겁니다.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책자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동안 7년간 교회를 사실 놀러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이런 농대 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마태복음을 펴들었어요. 큰맘 먹고 펴들은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이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나오는데 막 아이고 뭐 이런 책이 다 있노.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골치가 아파가지고 성경을 다 덮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성경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 누구한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목요일쯤 됐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백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재성이 형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 한참 듣다 보니까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소련에서 어쩌고 저쩌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 세상 전쟁이나 끼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어거지 소리 하네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뭔가 어떤 빛이 저한테 탁 부딪혀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과거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신령 기쁘면 솟아나오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임한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눈물이 막 하염이 흐르는데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결교 다니면서 농땡이처럼 다녔지만은 그래도 어깨너머로 목사의 말씀들을 설교를 이제 그래도 주섬주섬 주 들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 들으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은 아마 좀 계시지 않겠나. 최소한 저는 계시지 않겠나. 유실론적인 입장밖에 제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딱 오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탁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늘 제 안에 어떤 영적 교통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그 훈련을 마치고 대구를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오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독립문 성결교회 임영재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부흥 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와서 내가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영적 교통이 뭔가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가 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필기를 하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분의 말씀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 그때 그분이 뭐 서원 기도를 하라는데 제가 사실은
교회 7년 다니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학생이 활동할 때 저보고 기도를 시키면은 제가 요리조리 피했는데 한 번은 딱 걸렸어요. 그래 할 수 없이 형한테 한 장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다 눈 감고 있을 때 멋지게 한번 읽었어요. 그게 제가 기도한 게 다입니다. 근데 서원 기도를 하라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밤에 올라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제 마음을 막 아리면서 일주일 그래 보내고 나니까 내 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가 탁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에 참석한 뒤부터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겨울로 정말 추웠는데 저희 집이 그 수성동에 있었는데 두꺼운 오바를 덮어쓰고 시내에 그 성결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늘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갑자기 이제 서울 갔다 오더니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뭐 부흥회를 참석하지 않나, 새벽 기도를 안 가지 않나, 그리고 또 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나. 근데 이거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그 아까 임영재 목사님이 그 부흥회 말씀하다가 제가 거듭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또 들은 겁니다. CC가서 한번 듣고 또 부흥회에서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나니까 제가 속으로 야 이게 한번 거듭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각 사람마다 안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뒤통수를 뒤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막 쥐 짜다시지 막 잡으면서 주야 아버지야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속으로 아이고 성령이 참 내 마음을 좀 잘 몰라주시네 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나중에 서울에서 제가 그 경험한 그 경험이 바로 그 거듭난 경험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 그 이후로 늘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대학부 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부 그 교회 행정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대학부 회장은 그냥 고사하고 총무하고 서기하고 두 가지 직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학생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던 제가 학생들을 불러내고 모임을 주도하고 또 뭐 재소자들 뭐 방문도 가고 막 정말 열심히 그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당히 놀랐겠죠. 저를 보고 갑자기 농땡이가 갑자기 서울 갔다 오더니 확 변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더 놀라셨어요.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아버지가 아버지 입으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 한잔씩 하고 들어오시면 저보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야야 내가 네 머리를 많이 때려가 네가 공부 잘 못하게 됐지. 이런 저한테 회개 간증도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 만나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사실은 잘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런 경험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내놓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제했는데 요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내놔 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 하다가 못 받은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깨끗한 몸이 돼서 받아야지. 그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세례를 받고 싶어졌는데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담배입니다. 지난번 제가 잠깐 간증한 것처럼 제가 담배 한 개피를 가지고 한 달을 피워봤어요. 제가 원래 꼴찌인데 하루 많이 피우면 3가 피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참다가 안 되면은 담배 한 갑 입에 물고 쪽 빨고는 한번 꺼뿌리고 또 참다가 안 되면은 또 한번 불 붙여 쪽 빨고 건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피워봤어요. 야, 정말 노력 많이 했죠. 근데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 걷겠는 거예요. 제가 워낙 골초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흥정기도를 해요. 흥정기도. 하나님, 제가 엄청 노력한 거 보셨죠?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조금 줄을 테니까 좀 봐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담배 외에도 제가 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괴로워가지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차라리 죄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유실론자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만나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적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데에서는 제가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땅의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행위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애써도 안 되죠. 제가 사실은 뭐 예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운동부를 하면서 애들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욕을 정말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욕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아주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은 학생들이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는 애들이 하는 뭐 껌 씹고 뭐 침 찍찍 뱉는 애들이 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에서 하신 것처럼 뭐 정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까지도 가늠했다 이렇게 말한대. 그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가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언젠가 내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보통 교회에서 종교생활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사후세계로 이렇게 밀어놓는 경우에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신앙생활을 좀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가 서울에 갔다 오고 9개월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ROTC를 하고 있었는데 ROTC 한다고 너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TC를 못 가다가 좀 조용해지길래 9월달 돼가지고 순철이가 대구 CCC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길래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가봤더니 서울에 갈 때 이제 CCC 멘트로 같이 갔거든요. 그때 봤던 형제들이 자매 형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 봤던 사람들이 뭐 구자길, 뭐 최명수, 뭐 유영애, 뭐 이런 뭐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아는 얼굴도 보이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되게 밝은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 얼굴이 대학생들이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때 이열리 목사님 말씀이 참 제게는 참 구원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도 뭐 그동안에 우리 이열리 목사님한테 사실 은혜를 참 많이 입었죠.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은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죄는 사람의 노력이 없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계명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명대학은 챗벌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챗벌 시간. 시내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 저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말씀 들었는데 누구 한 사람
다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 전부 성경도 봐라, 더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더 봉사해라, 더 기도해라. 전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전부 다 내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죄를 이 어둠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빛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두워지면은 자기가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촛불을 켤 수도 있겠죠. 촛불도 켜다가 안 되면은 좀 더 큰 불도 켤 수 있고, 이 불을 켜면은 좀 더 밝아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원적인 어둠이 그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요걸 10마디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걸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8마디, 7마디 줄겠죠. 그러다가 1마디 정도까지 했는데 그럼 여기 없어졌습니까? 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바깥으로는 안 들었다 뿐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 말이 참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사라지는가? 어둠이 사라지는가? 아주 쉬운 방법. 아침 해가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는 만큼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죄가 없지 않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말에 참 귀를 이렇게 기울이 됐어요. 그래, 참 이상한 참 신기한 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금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 모였어요. 금요일마다 한 번 하고 2번째 갔는데 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공장에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폐수가 더럽다고 계속 폐수를 치우면은 계속 폐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공장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참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고 일단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번째 가는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그런데 수요일쯤 됐는데 매일 먹던 술이 낮에부터 제가 아르티시 하면서 낮에부터 막걸리 마시고 이랬거든요. 그 술이 안 땡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담배 피우려고 하니까 담배가 안 땡겨. 그래가 이게 몸이 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목요일 됐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쯤 내가 이제 지시에 갈 쯤 됐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혹시나 내가 첫날 갔을 때 이열 목사님이 내게 했던 바로 그 말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갔어요. 가서 이제 또 그날 또 들었는지 무슨 말 들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3번째 가가지고 이제 확 제가 이제 알아진 거예요. 내 안에서 술, 담배가 떠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아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때 CC 분위기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만 1분 간증하고 2분 간증하고 아주 짧은 간증들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게 확 이렇게 저한테 밝아지니까 제가 이제 제가 놀란 겁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담배 끊으려고 술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제대로 그냥 이렇게 진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술, 담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 그날 연락가지고 30분 간증했어.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이제 간증을 했죠. 근데 그날 그렇게 간증을 한 뒤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서 계시가 쏟아지는데요. 저한테 계속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계시 보여달라 했나? 막 보여지는 거라. 그렇게 보여진 계시를 계속 내놨죠. 그러면 또 새로운 계시가 또 보여. 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지는,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가서 이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아들의 생명을 그때 이제 새로운 씨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씨가 새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생명이 다르면은 양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그 옛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분이 정말 뭐 좀 뛰어난 목사님이었거든요. 신학했죠, 철학했죠, 그 다음에 또 심리학했죠, 웅변가죠, 뭐 이런 분이야. 그분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는 죄까지 막 파디벼. 난 내 죄인 줄 몰랐어. 근데 그분이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속인 죄를 막 파디벼. 그러면 나도 몰랐는 죄 가지고 막 그때 막 우는 거야. 그래 놓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 말씀을 계속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내한테는 아무런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모르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생명이 바뀌면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결국 하늘에서 난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양식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주로 제가 농대를 많이 배웠고 학교에서 학점을 제대로 못 짜고 권총도 많이 찼으니까 야 이러다 졸업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친구 관계부터 내가 앞으로 직업을 뭘 가질 건지 결혼은 어떤 사람 하게 될 건지 여러 가지 젊은 사람의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걱정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하나씩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원래 연애결혼 신봉자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매결혼은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내 결혼하기를 원하시면 결혼할 끼고 안 원하시면 내 결혼 안 하겠네,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갑자기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제 마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제가 붙들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다 손에서 놓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다 제가 제 손에 붙들고 있던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둘씩 떠나가면서 제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잘은 몰랐지만은 제가 성결교회에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7장까지 경험인 거야. 오호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이런 이제 바울의 상태까지 이제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 관계가 이제 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100% 다르구나.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정말 제 안에서 그렇게 이제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제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제가 완전히 빠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쪽으로 완전히 이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난 거, 내게서 난 거, 육에서 난 거,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대신에 땅에서 난 거 대신에 하늘에서 난 거, 내게서 난 거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난 거, 육에서 난 거 대신에 영에서 난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우리가 이제 구호처럼 요즘 우리 옆 동네에서 구호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구호처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다가 제가 성경을 덮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76년 12월 달에 그때 CC회관에서 이제
회관을 옮기는 문제가 막 있었던 거래 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월배에 있는 박영우 형님 고물상에 뭐 한수 형님하고 뭐 윤도 형제하고 뭐 재숙자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물하러 가고 이창영 형제하고 그다음에 최영희 자매, 그다음에 뭐 김기옥 자매 이런 팀들은 저 신천동에서 핫도그 장사하고 저는 혼자 서무서해 가지고 여다고 꽃감을 떼 가지고 옛날 지금 시내 대교백화점 있죠. 그 길 건너편에 야시 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시 골목에 그 전봇대 안에다가 그걸 앞에서 설치해 놓고 그 추운 12월 달에 76년 12월 때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혼자 옆판하고 꽃감판을 열어놓고 펼쳐놓고 꽃감을 팔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되면은 월배에서 이제 형제들이 다 일 끝나고 이제 막 그 시내로 들어와요. 시시해가 이제 오온체 있었거든요. 그 멀리서부터 저희 오면서 할렐루야! 하면 여수도 할렐루야! 막 그렇게 서로 막 그때 막 충만할 때거든. 그때 정말 우리 충만했어요. 뭐 매일 모여가지고 뭐 밤새 교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제 혼자 엿을 팔면서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골치 아팠던 성경이 갑자기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빨간 책자 있죠. 작은 성경 좀 쪼맨 책자. 그걸 내놓고 그 전봇대 그 불빛 아래서 이제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내 말이 와 그리 많은지 내가 아는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예수님 한 말도 알아지고 제자들이 했는 말도 알아지고 그래가 막 밑줄을 막 치기 시작한 거야. 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이거 완전 연애 편지 같아. 그래가지고 읽다가 집에 가가지고 밤새 다 읽어봤어. 신약 성경을 밤새 다 읽어봤다니까요. 너무 재밌어가. 왜 재밌겠습니까? 내 얘기가 그 속에 있으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또 읽었어요. 또 읽으니까 그때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또 밑줄 줄줄 끄면서 또 본 거야. 또 읽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100% 제가 달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제게서 난 것을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울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이제 공급을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교통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알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 뭐 간단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과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난 피조물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막 이렇게 점점 이제 지나다 보니까 더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왕이시네. 난 백성이네. 내가 그분 통치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이렇게 관계 깊어지니까 그분 나의 주인이시네. 내가 종이네. 또 그러면서 또 가까워지는 게 그분은 나의 선생이네. 나는 제자네. 그러다가 급기야는 내 형이네. 내가 동생이네. 그러다 이제 딱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분이 내 아버지네. 내가 아들이구나. 이 자리까지 이제 가버린 거예요. 와, 이거 좀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인격 관계에서 완전히 생명의 관계로까지 이렇게 확 확대된 거예요. 그렇게만 깊어진 겁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부르는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께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도 실제적으로 아버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퀴즈 맞추면 제가 한턱 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이건 나온 데가 없어요.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도 그게 알아진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한테 야야 예수야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다는 어디 나온 내용이 없어. 그리고 설사 마리아가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엄마 말 듣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는 그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지혜와 뭐가 점점 뭐라고 하노?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런 말 있죠. 지혜와 키가 이렇게 더 커져가더라. 그런 말이 있느냐. 그처럼 예수께서 이 바로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자기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식된 거예요.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로, 희미했던 데서 부비한 관계로, 비인격적인 데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 비춰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나 예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수가 맏형 됐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죠. 형이나 동생이나 같은 형제 아닙니까? 같은 생명 아닙니까? 이게 이론적인 얘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보고 예수처럼 느끼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간증을 정말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 한 생명이구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형제가 내 안에, 내가 형제 안에 있구나. 이게 그냥 막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 간증했는데, 어떤 형제 간증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 형제가 내하고 한 생명이네? 그 형제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그래서 점점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면서 소망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저한테 붙여준 애칭이 작은 예수였어요. 형제들이 저보고 그렇게 제가 불러줬습니다. 그러다가 78년도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77년도 이제 결국은 겨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해가 지나가지고 78년도에 군대를 가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 장교로 가게 됐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밝았던 빛이 이상하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밝았던 계시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조성돼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빛인 줄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공급이 없으면은 어두워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제가 이제 장교다 보니까 이제 제가 퇴근해가지고 서울교회에 정말 도망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11.5 사태 때도 밖에 도망갔다가 내가 없어가지고 막 부대가 난리가 나고 또 정성환 저 대장도 잡던 12.12 사태 그때도 또 교회가 또 나갔는데 또 걸려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걸 겪으면서도 주구장창 교회를 막 찾아가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대를 80년도에 제대를 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전에는 형제들과 목사님이 가는 길이 다 보였어요. 형제들 어떻게 가고 있구나 다 보였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형제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교회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늘 제 안에 하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저한테 꼭 전기줄에 전기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강렬했다니까요. 이런 경험 없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앞에서 또 말씀하시던 목사님 말씀도 따르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늘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말씀 듣기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제 안에서 확 이렇게 통일되는 것을 발견된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말씀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경험이 이제 딱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기도 속에서 그런 경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계시 하나 받고 계시 한 번 간증하고 계시 하나 받고 계시 한 번 간증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시간이었다면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들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아들로 말씀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계시가 되는 놀라운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 특히나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교회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특출하게 뛰어나도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풀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사실은 말씀 자체가 다 계시예요, 계시. 꼭 영적으로 어떤 교통을 통해 가지고 받는 계시가 아니고 그건 옛날에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쳤지만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계신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또 나중에 또 다음 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즘 우리 교회 모습에 이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전에도 제가 교회 했지만은 전에 늘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교회를 보면서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우리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깊은 소원이 뭡니까? 땅에서 나라를 갖기 원한 것이거든요. 나라를 갖기 원하는 거라면 나라가 그냥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듯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지금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거기 건축됩니까? 교회는 사실은 우리 다 전부 다 구속을 받고 우리가 한 개인이 부름 받을 때는 사실은 건축의 재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재료로서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막 짓는다고 교회 건축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료가 준비되면은 교회는 건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료가 준비돼도 건축이 안 돼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게 늘 아쉬웠어요. 교회를 건축된다 하는데 그 건축되어 있는 모습이 뭔가 아쉽는 거예요. 뭔가 아쉬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도시에서 만난 이 형제자매들이 했던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여러 형제들의 죽음의 어떤 행진을 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교회가 짜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따로 또 불러내셨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뒤에서 나중에 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길게 하지 말라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생략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조성해 주시고 땅에 속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떠나서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 안에서 나뉠 수 없는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